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동 당했으니 나도 권유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해 가시다가 맨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얄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30장에 그 다윗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온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의 그 일생을 말할 때에 전쟁과도 같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전쟁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유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는 역경이 다가오고 또 때로는 위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때에는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하겠지요. 그 판단력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인생으로서 큰 역경이 늘 닥쳐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것, 이것이 또한 큰 판단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흘 만에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렀다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아가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되돌아온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제 보았던 29장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그러한 섬세한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치는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이제 다시 그들이 거주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그 시글락을 쳐서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모든 그 재물들과 그리고 아이들과 그리고 부녀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런 역경을,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셨던, 각자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다윗도 자기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셨기에 오늘 사람들은 그렇죠.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재물들도 다 빼앗기고 자기 자식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아내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윗을 질책하는 거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오늘 다윗이 행한 행동은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시고 자기를 통해서 일을 맡겨주실, 사역을 맡겨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의 믿음대로 그에게 응답하셔서 이 어려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힘입고 용기를 얻은 그런 계기가 무엇일까? 그저 그냥 그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8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지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인생의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 인생의 경험들 속에서 자기를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옛날에 살아봤는데 이렇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경험이 소중하지만
그래도 소중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실들을 깨닫고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이유는 뭐였어요? 바로 우리가 추격을 하게 되면 그 군대를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그래서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빼앗겼던 그 모든 것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앞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전폭적인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다보니 그게 확신이 안 서요.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와를 힘입고 그분의 뜻을 물었던 다윗과 같이 어떠한 역경들이, 위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임을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도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가서 보면은 여기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1절로 15절을 보면은 거기에 애굽 사람 하나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애굽 소년이 이제 사흘 동안 굶주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긴박하게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목숨을 살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 비록 애굽 사람이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동족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소중함, 그 전쟁을 하게 되면 군인들끼리는 총을 들고 쏘아서 죽이지만은 민간인들을 죽이지 않는 것은 전쟁을 하는 그 당사자들도 당연한 이치인데, 그래서 군인은 몇십 명을 몇백 명을 죽일지라도 민간인 하나 죽이면은 그게 더 큰 이슈가 되어지잖아요. 민간인이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이 아이를 데려다가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을 보고 이 소년이 정신을 차렸다 그랬어요. 자, 친절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 바로 이 아말렉 군사들의 종이었던 소년이었던 거죠. 근데 병들어서 그를 버리고 간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에게 우리를 그 군대에 있는 곳까지 안내해 줄 수 있겠느냐. 안내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빠르게 추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물었을 때에 반드시 추격할 것이다. 근데 그 길을 어떻게 내세요? 애굽 소년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게 하고 그 소년이 그 길로 인도하더라는 거죠. 생각지도 않은, 다윗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또 길을 대시더라 그 말이죠. 내 생각과 나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애굽 소년 하나가 그 길을 안내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 속에서 또 애굽 소년의 그 처신을 보게 되면 15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가 그렇잖아요. 이미 병들어서 그냥 버려진,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한, 이미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생명을 살려주게 되므로 그 군대까지 인도해 갈 수 있겠느냐 했을 때에 이 애굽 소년에 대처하는 방법은 바로 그렇죠.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나를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 아니한다고 약속하면 내가 그 군대에 있는 데까지 안내하겠다. 자신의 그 생명을 그 끝까지 보호받고자 하는 애굽 소년의 지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진정한
도움을 받는 애굽 소년과 그리고 애굽 소년으로 말미암아서 아말렉 군사를 따라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여기 15절까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애굽 소년 16절부터는 그 애굽 소년이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말렉 비적들이 시글락, 다윗이 기거하면서 살았던 시글락을 침략해서 모든 걸 다 끌고 가는 그런 모습에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가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었다. 남의 재물 탈취해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자의 모습, 영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 사단의 괴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늘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탈취해 가려고 하는 마귀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늘 깨닫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춤을 추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들을 쳤다.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다. 낙타타고 도망한 400명 외에는 다 그들을 진멸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과 그리고 그 아내들을 그 어린이들까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되찾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 포로로 끌려가는 여인들 그리고 아이들을 다 구원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힘없는 사람들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나 또 그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그 군사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다시 되돌아오는 다윗과 그 군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이야기가 뭐냐면 그 전쟁을 치러 갔을 때 600명의 군사 중에서 한 200명이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400명만 데리고 갔었잖아요. 다 빼앗아서 되돌아오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22절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면 불량배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깡패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전리품들을 다시 빼앗아 가지고 돌아오다 보니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싶은 생각,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같이 가지 않았던 200명의 재물은 주지 말고 애들과 아내들만 데려가도록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200명의 분을 400명이 나눠 갖게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바로 사람은 어떤 물질을 보게 되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 이 근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남에게 조금 양보하기보다는 남에게 조금 더 이렇게 배려하기보다는 내가 하나 더 챙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심성이 다 있는 거죠. 여기서 악한 자 불량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얘기해요? 동일하게 그들 군대 같이 동행하지 않았던 200명 분도 동일하게 다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배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학개서에 가서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물질관을 가지지 않고 자꾸 내 것이라고 하는 물질관이에요. 그 물질관의 차이에 의해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다 분배를 하고 또 하나는 26절에 가서 보니까 그 전리품들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다 또 나누어서 보내게 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게 되어진 것은 나중에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과정에 과거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과거에 이 다윗으로부터 그 유다의 장로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마음을 사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3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29장과 연결되어져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손길이 있는데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손길을 내가 붙잡고 나갈 때 그 붙잡힌 손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 맘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맘대로 가는 것의 결과는 죽음인 거예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또 나의 인생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정말로 국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모든 국무위원들, 장관들, 모든 그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이번에 4월 달에 선거가 있죠. 정말로 국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또한 선거 때만 고개 숙이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정말로 낮아지는 모습에서 국민들을 살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자기들의 월급만 올리려고 하고 자기들의 기득권만을 챙기려고 하는, 결국 선거 끝나고 나면 그 일에 몰두하는 게 국회의원들 아닐까요? 그러나 정말로 국민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동포들을 참으로 허덕이고 있는 모습 속에서 마치 김정은의 전쟁광과 같은 그러한 그 모습으로 그 북한의 동포들은 궁핍함과 빈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의 통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함에 있는 이 민족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참 이 민족이 세계 유일한 아버지며 경제 강대국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기에,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부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그리고 정치하는 모든 자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철저히 낮아져서 국민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는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핍박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 빈곤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저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은 아버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다스는 이 민족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서 북한의 동포들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참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15일부터 17일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참여하는 청년들, 또 여러 가지 직장으로 참여하지 못하지만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세상의 풍속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직장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앞에 미래를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있게 되어질 아버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심령들을 주심을 감사하고, 참으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세상의 풍속이 저들을 유혹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풍속에 휩쓰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직장과 또 결혼의 문제들을 가지고 아버지 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여정에 참으로 예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능력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깨달아 아는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25일부터 27일까지 신년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강사로 섬기실 김창환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준비함을 통해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가슴 밖에 잘 박힌 복과 같이 참으로 박혀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또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견고한 믿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흥성에 앞서서 참으로 특별 기도회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참으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성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년 부흥성회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김창환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강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은혜 받을 만한 준비되어짐의 작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다시 삶을 살아가는데 영양분이 되어져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이 잘 기경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받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다 되시도록 은총 내리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옵소서. 올해 특별히 목장으로 개편을 하면서 젊은 우리 목장을 두 목장으로 세웠습니다. 이 젊은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젊은 가정들이 이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섬김이 저들의 삶에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그저 교회 안에 그냥 외부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깊숙이 교회의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성실하게 수행해가는 믿음의 젊은 가정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젊은 가정들 두 목장을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특별히 목장지기들과 그리고 목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귀한 목장 되어지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젊은 가정 목장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시간 우리 젊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제목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주시어서 아버지 교회에서 예배드림이 저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생활에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각자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감당해가며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되게 여김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 두 목장을 젊은 구역 목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세웠습니다. 목장지기와 모든 목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참으로 교회의 중심부에 들어와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들의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믿음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손길이 있음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속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위기와 고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과 같이 다윗의 그 믿음을 본받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삶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체험하며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공동으로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속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각자가,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역사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속에 거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자세하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의 모든 과정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의 그 손길을 힘입고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붙들림 받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들의 간구 속에 역사를